예전에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왔던 그 역 바로 앞에 아주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걸어갔던 그 길이 움푹 패이고 땅이 꺼졌습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싱크홀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차량이 훼손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금방 가던 길을 이렇게 멀리 우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은요, 출애굽기의 싱크홀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성막에 관한 얘기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어지다가 이 32장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다시 3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끊어진다는 측면에서 싱크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도 싱크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과 금송아지 사건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성막을 세우는 과정들의 이 본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세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이 성막이 그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중심에 서는 사건이죠. 조급해합니다.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빗나가고 엇나간 이들의 선택은요, 스스로를 파괴하고 아프게 만드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한 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간 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해요.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표현하죠. 모세라는 사람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서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3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나란히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라는 사람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글로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지시 형용사는요, 굉장히 먼 거리감을 나타내거나 경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보면은 모세라는 놈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를 앉히고 모세를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측면에서 높이 계셔야 되는 주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래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죠. 일단 신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신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들면은요, 신이 위에 있습니까?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위에 있겠죠. 더군다나 그 신은 우리를 위한 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금송아지를 정말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숭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금송아지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도 신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들을 향한 방향성을 갖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네모난 세모랑 비슷해요. 네모난 세모는 네모입니까? 세모입니까?
알쏭달쏭하죠. 네모난데 세모나고 세모인데 네모나니까 뭔가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한 신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래프는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상승의 곡선의 그래프가 교차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단어예요. 나.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가득해지면은요 우리 마음에 사라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아내를 함부로 대합니다. 남편을 무시합니다. 자녀를 내 기분에 따라서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서로를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서 사라질 때,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 스스로 싱크홀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전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금송아지로 형상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 금송아지를 치울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좀 크면 가릴 수 있습니다. 덮어둘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보통 그 현관문을 들어가서 거실이나 부엌 정도까지만 제가 들어갑니다. 뭐 화장실도 사실 정말 급하지 않으면은 굳이 제가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화장실 청소가 되게 어렵거든요. 변기 청소 어렵죠. 줄눈에 낀 때를 이렇게 막 청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창문의 유리를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청소를 막 잘 하지는 않는데 어려운 거는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신방에 갔을 때 막 이 방 저 방 문을 짝짝 열어 제끼면 막 팬트리까지 구경하면은요 조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목사는 당황스럽습니다. 허락된 공간 외에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허락된 범위 안에만 머무르는 것을 편안해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만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일부분에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허락했거든요. 내 직장 생활 가운데는 근데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부하 직원을 혼내고 내 성격대로 막 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요. 자녀가 숙제 안 해갖고 정말 막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쇼핑할 때, 탐욕을 추구할 때도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전히 솟구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사실 주님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꺼내놓고 내가 불편할 때는 좀 가려놓고 싶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주님을 통제하고 내가 그분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음이 동일한 것이죠. 싱크홀입니다. 우리 가슴이 뻥 뚫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요, 램프의 바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램프의 바바는요, 겉으로는 소원을 이뤄주는 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뿅 하고 사라져야 램프의 바바인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소원을 들어줬는데도 계속 안 들어가고 내 옆에 있는다, 좀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란 형상에 가두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악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슬픔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넌 모세의 백성들이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인데 왜 그걸 알지 못하고 남의 백성처럼 사냐. 이 하나님의 슬픈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했다, 구원했다, 동행한다, 함께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로잡고 회복시키십니다. 레위 자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성막에 대한 얘기가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한 분이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 심판을 당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 어쩌면 이 싱크홀이 뚫려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매 순간 모셔드리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야 되는 그런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신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바라볼 때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깊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기를 갈망하는 공동체. 네 번째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너무나 자주 예배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란 본래 나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주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익숙한 찬양, 나에게 익숙한 예배 순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좀 너무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나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우리 마음의 싱크홀입니다. 뻥 뚫린 가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면 우리의 일상은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에서 나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한 주님에서 주님을 위한 나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드림 동산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가 바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유아기 시절의 부모와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잉태돼서 12월 31일 날 우리가 파송받음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모체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익숙했던 어머니의 이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전에는 탯줄로 안전하게 영양분을 공급받던 아이는요, 이제 입으로 젖을 빨기 시작해야 됩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서야 돼요. 익숙함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죠. 20살이 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사역들을 이제 갓 태어난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를 형성해 가고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국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컵라면과 빵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사실 조금 낯설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체를 주님께서 탄생시키셨고 빚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나의 익숙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계실 때 가장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그분의 꿈을 꾸는 귀한 드림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